주님의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죠. 사회적 인간인 우리는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 일정한 사회 집단에 속하게 되어지고 그 속에서 일정한 규제를 따르게 됩니다. 이러한 일정한 규제에 따라서 개인에게 각각의 역할이 주어지죠. 예를 들면 교사와 학생의 경우에는 교사로서는 기대되는 역할이 있고 또 학생은 학생으로서의 기대되는 역할들이 있는 거예요. 저는 대산교회 담임 목사로서의 역할이 있고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직분과 그리고 맡겨진 사역에 따라서 각자의 그 역할들이 다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가정과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역할들이 있죠. 그런데 이러한 역할은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모든 물질에도 동일하게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걱정되어지는 이때에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전부 다 하고 있습니다. 뭡니까? 마스크죠. 그죠? 마스크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비말이 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어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방어해 주는 것이기도 하고 나의 비말이 상대방에 가지 않도록 또 막아주는 것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마스크가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아직까지 별 어려움 없이 이렇게 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비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비누 같은 경우에 역할이 뭐예요? 손을 씻는 건데 그냥 씻는 게 아니죠. 그죠? 그냥 손을 씻어서 손이 깨끗해졌다가 아니라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혹여나 어디에서 묻어올 수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물로 씻겨버리는 거예요. 비누로 그것을 더 깨끗하게 씻겨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손소독제, 소독 티슈 등 우리 주위의 물건들 중에는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기 있는 스피커도 마찬가지예요. 스피커의 역할이 뭐예요? 제가 이렇게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도 크게 소리를 확장시켜 주는 거죠. 그죠? 이 마이크는 역할이 뭐예요? 저의 이 작은 목소리를 저 믹서기에다가 전달해 주는 그런 음성의 신호를 전자신호로 바꿔주는 역할을 그렇게 마이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얘는 역할이 뭐예요? 얘가 뭔지 모르십니까? 가습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히터를 틀어놓으면 실내가 건조해지니까 우리의 목이 건조해지지 말라고 가습기를 틀어놓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제대로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얘가 얘를 통과하지를 못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제가 목이 말라가지고 왜 목이 마르나 가습기를 틀어놨는데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얘가 기능이 좋네요. 예. 어쨌든 각자의 역할들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물질마저도 물건마저도 그렇죠.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뭐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 주위에 존재하는 것들도 각자의 역할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하나를 든다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런 거예요.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눈에 보이나요? 아니에요. 사회적 거리두기는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바이러스로부터 서로를 지키기 위해서 세워놓은 규칙이죠. 근데 그 규칙이 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죠. 근데 우리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특별히 오늘 나오는 이 율법과 믿음도 각기 다른 역할들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율법과 믿음의 역할은 각각 뭘까요? 먼저 율법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율법이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율법은 도대체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주 크게 이야기를 한다면 구약 성경 전체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조금 더 좁게 이야기를 하면 모세오경을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면 거의 다가 모세오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더 좁게 이야기를 하면 십계명과 그 부칙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러한 율법의 역할, 첫 번째는 뭐냐? 율법은 인간을 죄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과 23절 말씀, 두 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화면 보면서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아멘. 자, 22절에 보니까 성경이 모든 것을 뭐 아래 가두었다고요?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성경은 율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만든다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율법은 우리의 죄가 발견되도록 하여서 우리의 죄된 실체를 깨닫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죄를 깨닫고 죄인이라는 모습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율법이 없었다면 우리는 죄인인 것도 모르고 의로운 양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거예요. 지금도 이 땅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죠.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죄인인 것을 인정하기 싫어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제일 먼저 다뤄야 되는 게 뭡니까? 죄에 대해서 다뤄야 되잖아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왜 죄에 대해서 다뤄야 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누가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많은 불신자 중에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걸 어려워하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내가 왜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 아니에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되어지면 거부 반응이 일어나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성경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불신자들 중에 아무리 의롭다는 사람도 성경 앞에 자신의 인생을 딱 하고 세우면 결국 죄인이 되고 맙니다. 왜인가요? 도덕적으로 부족해서요? 이웃을 도와주지 않아서요? 아니요. 여러분 솔직히 불신자들 중에 우리보다 더 높은 도덕적 의를 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들도 공통되게 이웃들을 잘 섬기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대할 때 죄인임을 깨달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 그들 모두는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하나님이 없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죄의 근본이잖아요. 어느 누구도 율법 앞에서는 이렇게 의로운 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율법 앞에서 결코 의로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율법을 통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율법은 우리를 죄 가운데 가둡니다. 그러고 나서 두 번째 역할이 뭐냐? 율법의 역할은 초등교사의 역할입니다. 24절 말씀을 보세요. 24절 말씀에 보니까 이 단어가 나오죠. 초등교사. 근데 무엇을 초등교사라고 얘기합니까? 율법을 초등교사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여러분 초등교사라는 말은요, 초등학교 선생님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헬라어 단어는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도하는 하인, 누군가를 인도하는 주인이 아니라 하인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단어예요. 당시에 여러분 헬라인들과 로마인들 사이에서는요, 귀족 계급에 속하는 소년들의 생활과 품행을 지도할 수 있도록 종들을 세워서 그 종에게 그 소년을 맡겼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소년들은 성년이 되기 전에는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허락되지 않았대요. 그러니까 초등교사가 있는 소년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주인은 이 종으로 하여금 자녀들에게 초보적이고 유익한 훈계를 하게 하고요, 또한 그들의 행동을 철저하게 통제하도록 만듭니다. 하지만 이 아이가, 소년이 성인이 되어지면 이 초등교사의 역할은 끝이 나게 되어지고 그에 대한 모든 권한은 아버지에게로 이양되어집니다. 바울은 이러한 초등교사의 개념을 한시적이고 제한적인 율법에 그대로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초등교사가 아무리 주인의 자녀를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할지라도 그는 역시 주인의 종일 뿐인 거죠. 뿐만 아니라 주인의 자녀가 성인이 되어지면 그의 역할은 완전하게 끝이 나는 겁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훈계하고 통제하도록 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그렇게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율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중개자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24절의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라고 하였듯이 율법은 결국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합니까? 율법이 어떻게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냐고요? 율법이 우리를 죄 아래 가두었다라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이후에 우리의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필요성을 느끼는 겁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구원자의 존재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사실을 왜 믿습니까? 필요가 없는 거죠. 율법은 결국에는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게 하여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율법의 역할입니다. 우리를 죄 아래 가두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는 것. 이러한 율법의 역할 다음에 이제 믿음이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믿음의 역할이 우리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믿음의 역할은 뭡니까? 믿음의 첫 번째 역할은요, 율법으로 하여금 초등교사의 기능을 종결시켜버립니다. 25절 말씀 읽어볼까요? 25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온 후로 율법은 더 이상 초등교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이 하나님의 자녀를 그리스도께 인도했다면 이제 믿음은 그리스도의 영향 아래로 우리를 들어가게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우리를 예수님의 죄사함의 속죄 사역의 영향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로 인해서 율법을 통해 죄인임을 깨달았던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찾게 되는 거죠. 율법 아래에만 있을 때에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무기력함 속에서 우리가 있었지만 이제는 믿음이 옴으로 말미암아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온 후로는 더 이상 율법을 통해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깨닫고 그리스도를 기다리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믿음이 온 후로는 이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 여전히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는데 속죄함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는데, 속죄함을 받았는데 아직까지도 속죄함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요? 회개했는데도 여전히 그 죄 가운데에서 돌이키지 못하고 그 죄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율법에 매인바 되어서 죄를 해결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옥죄이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온 후로는 율법에 매인바 되는 삶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 자유함으로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는 것은 죄 사함을 받아서 죄의 삭에서 자유로운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자신이 지은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가 지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책임지려고 하고 자신이 책임질 수 없으니 또 다른 어떤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하면서 죄의 여전한 노예이냐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은 복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믿음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합니다. 26절 읽어봅시다. 2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멘. 믿음이 우리에게 온 이후로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대요. 하나님의 아들은요, 죄의 얼매에서 죄의 고통 가운데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요, 죄 사함을 받아서 기쁨으로 저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들인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아이고, 내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의 아들이 어떻게 됩니까? 라면서 나 같은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참 겸손한 이야기인 것 같죠, 그죠?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그러한 고백은 겸손한 고백이 아닙니다. 이러한 고백은 성경을 믿지 못하는 고백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성경을 믿지 못하는 이런 황당한 일들이요,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요. 우리 주위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믿는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놀라운 일이 주어진다고 하니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가졌던 종교들이 그랬거든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가 가졌던 종교들은 내가 무엇인가를 희생하고 공을 들여야 극락왕생한다라고 믿었고요, 원하는 것을 받을 수 있다라고 믿고 생활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니 이것이 부딪혀서 받아들이기가 힘든 거예요. 이전에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공을 쌓아가지고 애를 써야 그것이 하늘의 감동을 줘서 내가 좋은 곳에 갈 수 있다, 좋은 것을 누릴 수 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이, 교회 오니까 아니래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하니 옛날에 비해서 너무 쉽잖아요. 옛날에 비해서 너무 거저 주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죄송해서 받기가 힘든 거예요. 내 쪽에서 하는 것이 없으니까 공짜로 받는 것 같아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배, 헌금, 기도, 구제 이런 어떤 신앙의 모습들이 자신의 공을 쌓는 것으로 착각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예배나 기도의 모임에 빠지지 않고 열심히 공을 쌓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공을 쌓는 거예요. 헌금도 열심히 드리고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요, 예배도 참석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공을 쌓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마음을 감동을 시켜서 내가 천국 간다. 하나님 마음에 내가 이렇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내가 천국 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혹시나 어떤 일로 예배를 빠지게 되어지고 기도를 멈추게 되어지고 남을 돕지 못한 그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 아, 내가 오늘 죽으면 천국 가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지금까지 수많은 분들을 만나왔지만 거의 한 7, 80%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좀 놀라시는 분들이 별로 안 놀라시는 것 같은데 우리 교회는 아무도 없어서 그런가 모르겠는데 제가 이때까지 만나본 분들 중에 거의 그래요. 제가 물어봐요. 제가 예전에도 이런 얘기 했는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가실 수 있겠어요? 라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제가 깜짝 놀라요. 왜 그러세요? 왜 대답을 못해요? 라고 물어보면 아이고, 제가 요즘에 참 열심히 안 해가지고, 옛날에는 내가 열심히 했는데 제가 요즘에는 좀 일이 많아가 열심히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모르겠어요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요, 결코 우리의 공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해줬잖아요. 우리의 공으로는 절대 우리가 의로워질 수 없다라고 율법이 깨닫게 해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잖아요. 믿음은 결국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거하게 하고 그로 인해서 속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공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배나 기도, 헌금, 구제 그런 것은 도대체 뭐냐? 내가 공을 쌓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연히 해야 할 도리를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예배를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당연히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물질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고요. 날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해야 하는 그 당연한 일들을 우리의 공으로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 혼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의 표현으로 헷갈리지 맙시다. 시작. 제발 헷갈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 믿음의 역할은 뭐냐?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듭니다.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믿음이 도래한 이후로 우리에게는요,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인종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하나가 되겠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등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사실은 종교적, 문화적, 사회적 차별과 갈등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는 아주 충격적인 메시지이죠. 특별히 여러분, 바울이 살던 그 사회에서는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차별되었고요, 자유자와 노예들이 차별되었고요, 남자와 여자가 차별되었죠. 이 차별은 도무지 무너뜨릴 수 없는 초롱성과 같은 것들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방인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짐승봐도 못하는 존재였어요. 우상숭배자들, 부정한 사람들, 죄인들. 그래서 가까이 하지도 않고 교제하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본문을 봐서 아시겠지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갈 때 멈칫거렸던 이유가 뭡니까? 부정한 저들에게 어떻게 다가가느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과 교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딱 서 있기 때문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거죠. 또는 여러분, 노예 신분이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주인의 재산이었습니다. 사람이 주인의 재산이었다고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노예에게는 아무 권한이 있을 수 없어요. 이 노예에 대한 정권은 오직 주인에게만 있었잖아요. 그리고 여자들은 일반적으로 남자들보다 천대를 받았고요, 공적인 생활에 참여하지도 못했어요. 그들은 사회에서 존중을 받지 못했고 남자의 소유물로서, 그리고 부모의 노동력이나 소득의 원천으로밖에 여기지지 않았어요. 누가요? 여자들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 모든 장벽을 무너뜨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모든 차별이 무너지고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하늘의 신분이 이 땅의 신분을 뛰어넘게 만들어서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방인들에 비해 유대인들이 우월할 수 없고요, 여자에 비해 남자가 월등할 수 없고요, 노예의 신분이란 당치도 않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성도는 하나이며
한 형제 자매입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 세상도 마찬가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차별들이 있습니까? 다문화 가정이 경험하는 차별, 돈이 있는 자와 없는 자의 차별, 공부를 잘하는 아이와 그렇지 못하는 아이를 차별하는 어른들의 문화. 우리 아들 다 어디 갔노? 이렇게 이야기하면 박수 칠 줄 알았는데 박수를 안 치네. 하진아, 너무 크게 쳤다. 그런 차별하는 어떤 마음들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직장에 따라서 차별하는 문화, 장애를 차별하는 문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수많은 차별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차별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차별로 분열되어지는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공동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형제자매로서 하나 되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모든 차별을 극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의 교회에서 세상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하나만으로 서로를 바라봐야 되고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이기에 서로 존중하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그 차별의 장벽을 무너뜨려서 하나가 되어지게 만듭니다. 어느 누구도 서로를 다르게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나 평등하고 동등합니다. 우리 공동체 속에서는 어떠한 차별도 존재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더 풍성히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죄의 존재임을 깨닫게 하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역할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율법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게 되었고 우리의 한계를 인정하고 우리를 구원해 줄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에게는 믿음이 도래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매임을 벗어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모든 차별의 장벽을 다 무너뜨리고 하나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 우리에게 옴으로써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서 이 은혜를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겉도면서 이 은혜와는 상관없이 살아간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이 은혜를 누리는 자리로 나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우리에게 온 후로는 우리 모두 이 은혜를 다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으니 날마다 이 놀라운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